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3절 신약 성경 314면입니다. 314면 신약 성경 314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어둠이더니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행함을 말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고 9절이요.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선포를 가지고 나의 삶의 행함의 열매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선을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져서 내 안에는 선이 없는데, 내 안에는 착함이 없는데 우리가 본래 어땠다고요? 어둠이었더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그냥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 그랬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 삶을 살아낸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할렐루야. 그 빛이 우리를 비춰야만 우리를 통과해서 그 빛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대로 선다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이, 거룩한 빛이 우리 그 앞에 감히 감당하고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빛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의의 옷, 내 더러워진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죄된 모습으로 나가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하게 씻고 예복을 입고 지성소까지 들어갔을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죠. 발끝에 끈을 매달고 종을 매달고 그 끈 성전 문 밖에까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때는
어땠어요? 그 자리에서 그 대제사장이 그 영혼이 하나님 거두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 대제사장이 안 나올 때는 밖에서 끈을 당겨보는 것이죠. 딸랑딸랑 딸랑딸랑 살아있나 죽었나.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능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이었던 우리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었잖아요. 그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꿔주신 은혜. 우리가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빛이 아닌 어둠이었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예수님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서요. 하나님 싫은 거 하나님 그냥 우리의 삶과 좀 떨어져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살게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이 세상을 좀 어떻게 좀 새롭게 변화시켜 볼게. 하나님 좀 계세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상태가 뭐예요? 우리가 어둠인 상태입니다. 어둠인 상태. 우리의 영도 어둠인 상태.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것이죠. 혼적으로 육적으로만 밝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붙잡고 스스로 신이 되어진 상태. 이게 어둠이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야, 너희 너무 고리타분하고 어떻게 그렇게 꽉 막혀 있냐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나의 의로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 이 교만의 왕자에 앉아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그냥 죄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죄를 죄의 열매로만 알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다? 죄된 존재였다. 우리는 어떻다? 어둠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어둠 자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어둠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죄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나왔고 그 죄는 계속해서 죄를 번식시켰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굴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구덩이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끼리 건져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밖에서 누군가가 구원의 손길이 닿아서 꺼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떠한 능력이 단 1%도 아니 0.01%도 없어요. 우리로서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은 우리 안에 아주 미세한 틈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자아에 아주 미세한 숭배하는
미세한 교만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오히려 교회 안에 더 그런 교만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내가 어떻게 해볼까? 내가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상황들 어떻게 내가 타게 해볼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우리가 다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 말이 맞는 말 같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긍휼하심, 사랑의 징표가 없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랬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빛은 우리의 성품 안에서 획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에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이신다, 여러분들은. 아멘.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굴레에서 예전에 있었던 상처, 아픔, 이제 거기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린 변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란 말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상징이에요. 주 안에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밝히 비추셨을 때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죠? 캄캄한 어두운 밤 불빛 하나 비치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싫어한 거예요. 빛이 비추는 게 싫은 거예요. 나의 죄가 드러날까 봐. 왜? 내가 지금도 충분히 잘 믿고 잘 사는데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이걸 다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유교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내가 이전에 찾았던 재미가 이제는 더 이상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쫓았던 쾌락이 더 이상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은근히 사람들 모르게 나만 하는 은밀한 죄를 지었던 것들 이제 그것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해야지 말아야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그 빛이 거절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거절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여전히 세미나로 프로그램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예수님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하면 예배는 뭐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는 우리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요구하심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의 어떤 타이틀을 사람들의 어떤 배경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큰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린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게 이 땅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달리 다른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십자가.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맨발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90년대 막 지하철 타면 맨발로 다니시면서 Y2 코리아를 외쳤어요. 왜 대한민국이 두 개냐? 그러시면서 복음을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미친 할아버지인가? 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재한 분이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영상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냥 노숙자 행세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노숙자가 아니 맨발로 다닌다고 그냥 뭐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그러신가 보다. 아니. 그 옛날 일제시대 때 아주 대단한 집안에 6.25를 겪어도 학문 공부도 많이 하시고 김포의 땅이 어마어마하셨대.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판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치면은 몇백억 하겠죠. 대단한 부자. 그런데 다 그냥 나눠주고 집 한 채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복음을 정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거저 문자로만 본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막 두려워서 야 나는 은혜 좀 덜 받을래. 나 하나님 말씀 안 믿을래. 그냥 교회만 잠깐 왔다 갈게요. 그냥 구원해 주세요. 내 삶을 알아서 살고 나 은혜 받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은혜 받으면 막 선교 나가고 뭐 다 드려야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막 세상에서 막 의리하게 막 뭐 교회 다니면서도 뭐 삐까뻔쩍하게 사는 사람도 큰 무슨 유명한 사역을 한다고 해도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멀리 변방에서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역하시던 목사님, 성도님들 그저 그 교회 한 교회의 사랑으로 거기서 은혜 받고 평생을 그 교회를 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늘나라 가면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뭐 화려하게 또 무슨 열을 내면서 뭐 희한한 말들을 쏟아내는 말 따라가지 마세요. 거짓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이거 십자가로 분별하시면 그냥 보이는 것이. 지폐를 만드는 이 돈을 만드는 곳에서 돈을 찍어내잖아요. 지폐공사에서 이 진짜 지폐랑 가짜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은 가짜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래요. 이거 어떤 게 가짜지 어떻게 만들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 그것만 계속 연구하고 그것만 보면 딱 다른 거 보면 아닌 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골똘히 묵상하고 보면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죠. 하나님 말씀 내가 행할 때에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갈 때에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근데 왜 나 이렇게 어둡지?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왜 계속 과거에 얽매여 있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탄식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세요. 자꾸 그것만 묵상하면 거기에 내가 매몰돼요. 어떤 사람도 자꾸 하나에만 꽂혀서 막 나가잖아요. 어떤 이념에 꽂혀서 막 나가잖아요. 그럼 주위가 안 보여요. 주변에서 다 아니라 그래도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내가 예전의 것에 얽매여 있다면 이제 빛을 보세요. 그걸 털어내려고 하지 말고 빛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애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세요. 그럼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떠나갑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빛으로 나아가기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 원리를 아니까. 계속 어둠에 있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계속 그 어둠에 있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냥 율법적으로 행위로 매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진리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율법에 매여서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라 빛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순종이에요. 어떤 율법으로 이렇게 해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행동이 있다고요. 그 행동은,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구나. 동의가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따라가고 싶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으로 매여있는 사람들. 서로 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다 교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성당에 있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이 함께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알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아닌 내 복음, 내 복음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영, 자기가 충만해서 자기의 교만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많죠? 왜 없어요? 왜 없어? 다 상처받아요. 우리가 다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말 때문에 싸움이 나요.
그래서 상처받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음을 하나님과 씨름하며 해결해야죠. 그렇다고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위로해 주거든요. 거기서는 어머 그랬어요 힘들어서 처음엔 위로해 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매몰차 자신들의 교리를 강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부드러움으로 때로는 우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연단을 통하여서 그런 인내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정금 같게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정금 같게.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무시고 자꾸 이상한 말 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막 솔깃하잖아.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막 교회 욕하고 주의 종들을 욕하면 막 솔깃해요. 그래 나도 그런 생각 있었어. 맞아 그 말이 맞아. 나도 그랬었어. 다 나쁜 놈들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 제발. 그래서 잘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도 못 봤어. 처음에는 좀 반짝하는 거죠. 아니 잘된 사람 나중에 결국 끝에 가면 인생 험해집니다. 인생 험해져.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해요.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말 때문에. 응?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요즘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도 나요. 지금.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사람을 살려야겠죠? 말로 사람. 누가 나를 찌른 말해도. 여러분들도 다 이 속에 칼을 갖고 살잖아요. 그죠? 칼. 누구는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해요? 누구는 몰라서 말 안 해요?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뿐이잖아요. 다 가슴에 칼을 가지고 산다. 이 칼을 확 끄집어내서 들이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칼로 행했지만 예수님이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결코 서로 징후만 낳는 어리석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마저 그렇게 휩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마저. 세상은 이 빛이 없으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기준이 없잖아. 진리가 없잖아. 다 자기 말이 옳잖아요. 내 말이 옳아, 내가 말이 옳아. 서로 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회까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십자가 복음으로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 십자가 안에 우리의 죄됨을 보고 만나야 돼요. 어떤 분은 거기다가 막 울분을 토해. 그래서 교회가 망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좌우도 만나고 죄인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망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극도로 자기의 교만에 차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했어요. 대꾸 해봤자 싸움만 더 커지고 말로 안 돼. 왜? 이미 그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뭐든지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어둠에 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그 강팍한 마음 깨트리시지 않으면, 주님이 깨트리셔야지. 사람이 말로는 어떻게 안 돼. 말로 어떻게 계속 논리로 안 돼. 여러분, 복음이 논리로 전해집니까? 그렇게 믿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믿으세요? 성령님 역사하신 거 어떻게 믿으세요?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으세요? 더 나아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 어떻게 믿으셔요? 이거 논리로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저도 얼마나 강팍한 마음입니까? 주님 떠나 있으면 저도 얼마나 주님 떠나 있을 수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강팍해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저 역시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빛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시고 말로 상처받고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픈 마음, 그 상한 마음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셔야 되는 것.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어둠이 오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 안에 사랑의 관계예요.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상이, 그런데 어떤 다른 이념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굴레가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끊어요. 절대 못 끊어요. 잘못된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 있으면 가서 만나서 구원해야죠. 야, 너는 좌파니까 지옥 가.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이것처럼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 구원해야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데려와야죠. 그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 빛의 자녀가 갈 때 가는 곳마다 어둠을 비치는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전도가 다른 게 전도겠습니까?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 빛이 비추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이었던 내가 빛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새 신분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말과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반석 위에 서서 그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사명 지키는,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어서 날마다 그 은혜의 단비로 그 생명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